네, 반갑습니다. 살아서 보네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브라질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서목사님 통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참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자식처럼 또 가족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반갑고 오늘 우리 정집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살아서 만났습니다. 살아서 아직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제가 뭐 그냥 이렇게 기절했을 때 쓰러졌을 때 천국 갔으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리석고 못나고 부족하고 무식한 너무너무 연약한 저희들 오늘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확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원의 확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신 자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미래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올려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 파송교회도 가보니까요, 전에는 계셨는데 안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아구아비바 제 곁에 붙여주시고 또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2019년 9월 달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 도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제 머리를 탁 치더니만 제가 딱 쓰러졌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 시골에는요, 우리 브라질에는 특히 우리 시골에는요 전부 다 농장입니다. 밀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밀림은 저기 아마존에 가야 밀림이고 저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방의 시골은 농장이에요. 나무 농장, 에오칼립투라는 나무 농장. 나무 높이가요 뭐 한 20m씩 막 자라니까 그걸 10m씩 잘라서 이렇게 큰 추레라에 싣고 가는데 추레라 크기가 한 30m 됩니다. 길이가 30m, 10m씩 잘라서 뒤에 달고 가니까 30m예요. 이게 만약에 시골에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토바이, 뭐 그리고 차,
차가 만약에 그 출혈하고 박아버리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 근데 제가 쓰러졌을 때 2차선이에요. 시골 도로니까. 그 2차선 도로에 막 트레일러들이 막 다니고 트럭들이 막 다니고, 보통 일반 트럭들도 보통 20m 그래요. 뭐 장거리를 뭐 4,000km, 뭐 3,000km 막 뛰니까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쓰러졌을 때 도로로 쓰러져 버렸으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진짜 흔적도 없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러질 때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희한하게도 갓길 쪽으로, 그 잔디가 깔려있는 갓길 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제가 얼마 20분인지 30분인지 제가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우리 청년들하고 일행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혼자서. 그 뒤에 아이들이 이제 왔을 때는 이미 30분이 흐른 뒤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 쓰러져 있을 때 그 잔디밭에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 눕히신 거예요. 너무너무 참 그게 또 감사해요. 쓰러졌을 때. 근데 깨어나 보니까 뭐 이미 앰뷸런스도 도착해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제가 쓰러져 있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는데 제가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하면, 저 앞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사역지 아이들이 막 무리들이, 우리 교회 아이 무리들이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아이들을 빨리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간절하게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났냐 하면, 스프링처럼 갑자기 몸이 튕겨오르듯이 갑자기 벌떡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앰뷸런스 하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저를 깨우려고 막 이렇게 둘러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리니까 전부 다 놀래버린 거예요. 갑자기 기절해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니까.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저한테 보여주셨고요.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실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제가 쓸모는 있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디 쓸 모양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했더니만, 우리 하은이 은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연희 세는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요. 하은이 은일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아버지는 기절해서도 그래 교회 아이들만 걱정하느냐고 섭섭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지만 제게 주신 그 영적인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통해서, 그 섬김과 헌신으로 통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그 정말 씨앗들이잖아요.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실은 제가 깨어났지만, 그 깨어나고 나서 사실은 제가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제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멀쩡하게 그냥, 멀쩡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검사를 안 했어요. 검사를 전혀 안 하다가 10월 말쯤 돼서야, 그때서야 이거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희 아내도 계속 걱정을 하고 해서 이제 쌍포를 가서 그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처음 검사했을 때는 또 그냥 또 약 먹고 지켜보자 그랬어요.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돕는 자를 붙이셔서 현지인 의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브라질 현지인 의사가 저를 보더니만, 이거 안 됩니다. 빨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저보고 하는 말이, 10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저희가 아구아 비바의 밤이라고 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 항상 문화 행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문화 행사가 거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상파울에 제가 검사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렉산드리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알렉산드리가 하는 말이, 절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걷지도 말고, 걷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다가 내려가지 말고, 절대로 운전하지 말고 격사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 300km 또 이따 빼봐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역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월 첫째 주에 올라와서 제가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이 혈관 뭐 조영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먼저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했을 때 한 5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하면서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별거 없는갑다. 별거 없으니까 뭐 빨리 끝났겠지 이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만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5군데가 막혔다 그러다. 5군데. 이거는 뭐 시술로도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수술실에 누워 있으면서 도저히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은일이가 저를 데리고 이제 거기 병원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그냥 모든 게 그냥 정지되어 버린 상황이었어요. 왜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갑자기 그냥 침대에서 눈물만 쭉 나는 거예요. 우리 은일이가 옆에서 보면서 참 그래도 고마운 게 아들내미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이소. 빨리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해보니까 자기도 겁이 너무 났대요. 우리 은일이가 하는 말이. 겁이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도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니까 우리 은일이가 저를 오히려 위로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하여튼 우리 서목사하고 계속 통화도 했었고요. 그 수술하게 되기까지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근데 그 상황 순간순간 저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아시는 그 장로님이 파티마 병원의 그 흉부외과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오면은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응급실로 통해서 응급 환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내보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가버리면 병원에서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겨버리면 병원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브라질에서 제가 수술을 받는다는 게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브라질은요 그 의술이 물론 그 좋은 병원들은 의술이 좋지만은 제가 무료 병원에 예전에 그 요로결석 때문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입원했을 때는요 이게 정말 병원이라기보다 수용소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서 수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주환자실에 깨어나 보니까 우리 은일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게 또 경상도 사투리예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5군데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술하다 보니까 1군데 더 맡겨가지고 6군데 수술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서목사님 장모 되시는 권사님도 수술하셨지만 저보다 조금 한 주 더 빨리 수술하셨죠. 그죠? 저는 여기에 있는 혈관도 빼고 또 여기 이제 허벅지에 있는 혈관도 빼가지고 좀 흉터가 너무 많더라고요. 가슴 흉터도 좀 심하고. 참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서목사는 서목사하고 같이 오랫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좀 알겠지만은 건강에는 제가 그렇게 제가 다른 어려움 몸에 대해서 좀 건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일하면서 24시간 일해본 적도 있고요. 잠 안 자보고. 근데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을 또 꾸준하게 했었고요. 살은 많이 쪘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멘붕
멘붕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야지 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갔지만 이게 그냥 멘붕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았고요. 또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수한 게 있고 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리치신 건가 라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었고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또 가족들 걱정 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아는 너희나 나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게 모든 일이 머릿속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 상황이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수술하고 나니까요, 몸에 호수가 몇 개가 꽂혀 있는지 숫자도 못 세알리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중환자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하루 지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금 어느 정도 정신이 드니까 내 몸에 도대체 몇 개의 호수가 꽂혀 있을까 이렇게 세알려 봤어요. 몇 개인가? 옆구리에 2개, 가슴에 2개, 밑에 또 소변, 대변 이것도 못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가 줄줄이 달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실수해가지고, 간호사가 실수해가지고 하나가 또 빠져버렸네. 빠지니까 여기서 물이 줄줄줄 피가 새는 게 느껴지고, 이게 브라질 중환자실이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신기한 게. 이게 심장이, 제가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이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게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간호사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파파파파 뛰는 거 있잖아요. 심장 그 박동수가 이게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오더니만 베개를 하나 주더라고요. 베개를 하나 주더니 가슴에다가 품고 이걸 꽉 눌러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6군데나 막혀 있다가 갑자기 6군데가 방 뚫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갑자기 피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심장이 바바바바 뛰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제가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중환자실에 간호사를 크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피가 갑자기 확 돌아버리고 이게 막혀있던 게 뚫려버리니까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적응이 될 때까지는 베개로 꽉 누르고 있으라고. 한 2, 3일은 그랬던 것 같아요.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한 3, 4일 있다가 이제 불과 8시간, 9시간 수술을 하고 깨어났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몸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불과 8시간, 9시간 중환자실에 2, 3일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 3, 4일 지나니까 걷기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걷기 운동. 간호사가 옆에서 붙잡아 주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불과 2, 3일 못 걸은 것 같은데, 근데 걷지를 못하니까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만 겨우 2, 3m 걸어가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조금 더 걸어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불과 2, 3일을 걷지를 못했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걷지 못할 정도로 내 몸이 이렇게 나약해질까? 느꼈습니다. 정말 나약한 인간이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나약한 인간, 정말 세상에 어디라도 쓸모없는 우리 육신이잖아요.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있게 돌아다니고 하루에 제가 브라질에서 1200km씩 운전한 적이 있어요. 1200km, 1500km까지. 브라질리아까지 가면요, 1200km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가 저녁 때야 도착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그렇게 몸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 참 우리 몸은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 참 큰 수술, 대수술 아닙니까? 사실은 이 가슴을 열고 그 가슴을 꺼냈다가 심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수술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제게 주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기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그 은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오늘 사실은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한국은 그래도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참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감사할 정도로 들어와 보니까요, 방역 너무 철저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다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브라질이나 나가보면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마스크를 그때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사진도 가져왔습니다만, 또 교민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많이 그 천으로, 얇은 천, 부직포나 뭐 이런 걸로 대충 만들어서 이제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때 뭐 한 3, 4천 장을 우리 그 빈민촌에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요, 안 쓰고 다녀요. 다 나눠주면 어쩌냐면 갖다가 팔아버려요. 팔아서 그 돈으로 마약 사 먹고, 뭐 빵 사 먹고, 뭐 사탕 사 먹고. 네. 그러니까 브라질은요, 막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씩, 5만 명씩 나오고, 하루 사망자가 뭐 1,500명씩, 많을 때는 뭐 2,000명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뭐 1,000명, 뭐 800명. 네. 한 시다지, 한 시, 우리 이따빼바에서 한 200km 떨어진 소로카바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만 해도 그 하루 사망자가 한 300명, 250명에서 300명입니다. 대구보다 작은 시인데.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근데 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 개인이든 단체든 아니면 국가든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으로. 제가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또 회복하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로 통해서 내 모든 사역도, 건강도, 가정도, 제 믿음도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요,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의 14대 왕이지 않습니까? 25세의 왕이 되어서 정말 많은 그 왕들 중에서 복이 드물게 정말 훌륭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또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런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때까지 또 잘 지켜지지도 않았던 그런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유월절들을 성대하게 지키고, 또 유다 전역에 있던 그런 우상의 산당들을 제하는 또 노뱀을 제거하고, 정말 다른 모든 왕들보다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또 우상숭배를 제거했던 왕,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왕, 또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계명을 지킨 왕이라고, 정말 뭐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찬사가 넘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하고 정직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아파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전달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1절에 보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그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집 그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심한 중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좌절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앞에 히스기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유언이나 빨리 남겨라.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살겠다라는 말도 아니고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주치의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실망했었거든요. 6군데나 그렇게 막 5군데 처음에 막혀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두 군데면 그냥 시술로 해서 빵 뚫어버리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군데나 막혔으니까 야 이거 낙심해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파스톨 모이제스 제가 이제 브라질 이름으로 모세거든요. 모이제스라는 모이제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좋은 의사 불러와서 낫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 그 말 딱 들었는데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가 소망이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그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는요 이 그냥 사형 소식입니다. 왜? 너무너무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소식. 정말 보기 드물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 히스기야가 부딪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갑자기 큰 질병에 어떤 사람이 걸리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에게는요 얼마나 난감하고 또 힘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병들었던 나이가요 겨우 39세의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면요, 좀 히스기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배신감도 느낄 것이고 엄청난 그런 허무함에 그 고통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의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한 의사들이 주변에 많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찾아올 수도 있고요. 전 세계를 뒤져서 좋은 의사들을 다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그런 부질없는 질문과 항의보다는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의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런 원망과 그런 부질없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제가 이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저는 물론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요 정말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부질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붙잡고 버텨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벽을 향한다는 것.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브라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많이 저도 접했는데 좀 재미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바이러스로 통해서 막 격리되는 상황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프랑스에도 그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정신과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이번에 저희들도 자가격리를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했습니다. 야, 자가격리 정말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이게 몸은 근질근질하죠. 막 밖에 막 싸돌아다니다가 이게 딱 갇혀있으니까, 방 안에 딱 갇혀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저는 또 이거 인터넷도 그렇게 막 많이 하지는 못해요. 뭐 게임도 저는 좋아하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 뭐 인터넷 들어가서 서핑하는 것도 뭐 한두 보이지, 뭘 보는 것도 한두 보이지, 이게 뭐 24시간 동안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막 발굴표기도 하루에 제가 막 해서 막 200개씩 막 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못하고 막 10번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10번 하고 줄넘기를 하루에 2000번씩 넘게 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우리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가 저게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은 안 보고 매일 운동만 했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성경 읽기 쭉 신약 성경 쭉 하루에 계속 토어로 브라질 말로 계속 읽기도 했고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우리 미래로 교회 온라인 예배도 제가 참석하고 했었습니다. 몰랐죠. 네,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인사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배 참석하셔서 네, 저는 미래로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 성수중보교회 파송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들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격리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자가격리가 많아지니까 정신과에 그런 문의가 많아졌는데 혼자 이제 장시간 갇혀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런 폐쇄 공포증으로 통해서 막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지니까 막 그 평소에 막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던 이런 식물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벽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하여튼 뭐 나무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뭐 집에 있는 가재동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 상담하는 가운데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프랑스의 그 정신과 전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가격리 중에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은데 벽하고 이렇게 뭐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넸는데 만약에 벽이나 식물이 대답을 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잘 있나 그래 괜찮나 근데 벽이 갑자기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정신과에 전화하고 앰뷸런스 불러서 빨리 병원 가라고 이 프랑스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되게 웃기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벽이나 식물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격리하는 시간 동안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저희 아내도 같이 있고. 근데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식물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 벽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그곳이 기도하라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곳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거기 보면은 그 다음 가사에 보면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위기의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기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그 선교 편지를 사진을 좀